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지난주는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웅의 본질, The Hero's Identity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내용에서는 한 문둥병자가 4명의 사람들을 같이 예수님께 오죠. 그런데 이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또 뭐 하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막 정죄를 하죠. 아주 막 극과 극을 있었던 아주 막 익사이팅한 그런 내용이었었죠. 자, 오늘은 더 베러 히어로 저 두 번째 말씀으로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반드시 오늘 성령께의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들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것은 더러운 마음 속에서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더럽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즉 정결하지 못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조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결. 여러분들은 이 정결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결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어떠한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그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 정결의 의미를 해결했고, 그 먹는 것이 어떤 것을 먹는 거냐의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정결이 그 결정이 되었었죠. 레위기 11장에서도 보면은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먹고, 그다음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 먹을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러한 율법 정신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음식, 코셔푸드라는 음식을 정해놓고 구분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에는 할랄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코셔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도 거기에 이거 볼륨을 아예 좀 꺼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됐어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개인만 조금 낮춰주세요. 그 위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할랄이 있고 유대인에게는 코셔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들이 먹는 음식으로 어떤 정결함을 유지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한다. 먹는 음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속 내용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먹는 음식으로 정결할 수 있다라고 그걸 어떤 정확하게 그들이 이 브레인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규정들을 모든 것을 뒤허물죠.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리고 중요시하고 있던 그 거룩의 개념들, 그 보편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 거룩의 상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도 이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문화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교육 받은 사람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람의 정결함은 먹는 것, 즉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정결해야 그게 진짜 정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당시 삶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그 먹는 음식의 규제 등과 같은 것이 정결한 그 참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무언가 나가는 것, 이 나가는 것에 그 정결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상황이든 어떤 해프닝, 환경이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율법에서 먹는 음식으로 정결의 모습을 정해놓은 것은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구분된 음식만 먹고 그의 행위와 마음이 악하다면은 그 삶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자,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마치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찬은 기본 정신이 있잖아요. 누군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속옷까지 벗어줘야 되고, 항상 제가 주장을 하죠. 예?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그렇죠? 항상 나보다 상대를 더 위하고 있죠. 나의 것을 나누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서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리 좋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구설수에 오를 때도 종종 있죠. 분명히 나에게 나간 것은 선한 건데 그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환경을 탓하며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역시 지금 오늘 말씀대로 악한 것이 우리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의가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도 우리에게서 악한 것이 나가면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이 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습도 너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그 모습이 행해질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일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로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이고 할렐루야.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살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녔고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회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은 이거 다 지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회개할 줄 알아요. 회개할 줄 알아요. 뒤돌아볼 줄 알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에 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라고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외면되지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고 겸손해지려고 늘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늘 배워야 해요. 또한 우리가 그 배우는 장소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배움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 공부죠. 교회에서 장려하는 소그룹 모임이나 그로스 그룹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에 늘 참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배움은 그 삶 속에서 곧바로 적용돼야 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역자들의 모습을 서로 보면서 그 삶을 나누면서 서로 도전을 받고 서로 선한 영향력 속에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배운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뭔지 압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몰라요. 자신들이 상대를 탓해 실수를 하고 아프게 했는데 그걸 몰라. 상대를 배려하고 위하고 격려하는 그 마음들이 아주 소극적이에요. 아주 소극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옷 테스트본을 하나 좀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 부모님이 지금 유독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너무 유독하신데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교감 선생님이 저에게 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길, 요즘 가정은 자녀들이 그 사람의 선함, 참됨, 즉 윤리적인 그 교육을 많이 안 한대요. 한국은 현재. 저도 이제 떠난 한 20여 년이 돼가지고 디테일하게 한국 사정을 모르는데 그런 교육을 잘 안 한대요. 그냥 요즘 말로 그냥 이쁘고 공부 잘하면은 모든 게 면제부가 된대요. 아무리 실수해도 1등만 해, 그럼 돼. 아무리 또 직장에서 뭐 실수해도 외모로 이렇게 그런 게 아주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오는 젊은 선생님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중 한 명이 그 사범대학을 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선생님의 심사의 퀄리티를 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후에 이 교감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그 부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분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겠죠. 이력서나 모든 것에 어디 흠잡을 데 하나가 없는 아주 완벽한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한 반을 맡으면서 아주 아이들을 잘 가르쳤대요. 잘 됐대요. 어떻게? 어떤 리스트로? 성적 리스트로만 받겠죠. 거기 그 학교에서도. 뭐 아무튼 뭐 그래서 너무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튼 어느 날 이 교감 선생님이 학교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우연하게 이제 학교 주위를 이렇게 좀 시찰을 하고 있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노신사가 학교 주위를 으슬렁 거리더래. 근데 요즘에 한국은 청년 어른들이 초등학교 주위에 오면 큰일 나잖아요. 오해를 받잖아요. 무슨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험하니까. 그래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가서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학교를 맴도냐라고 물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새로 부임한 선생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가 이번 학교로 부임을 한 선생님인데, 자기는 그 자녀에게 공부만 가르쳤었지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청소하고 맡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대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대요, 그 딸이. 그래서 자기가 우리 딸이 학교에 끝나면 내가 청소해주고 모든 서류를 마무리를 해주려고 내가 매일 수개월 동안 왔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드라마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이번에 저에게 그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너무 놀랍죠? 예의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노신사의 자녀인 새 선생님은 자신의 직장인 학교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아버지가 대신해 주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전혀 이렇게 미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제대로 가고, 왜? 태어나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그렇게 살았고 전혀 사회생활에 문제 없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문제 없었었고, 임용고시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직장 다니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었어요. 아무런. 그래서 그렇게 담임까지 맡고 있는데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불과 지금 한 달 반 전 얘기예요. 이게 이 상담을 받은 거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요, 이렇게 인문학적 기준의 그 수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신본주의에서 이제 인문주의로 가죠, 인문학적. 근데 인본주의도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인문학적인 분이 있을 때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났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조금 인간미가 있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세대들은 어떨까요? 굉장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악한 건지 정립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미래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요. 이런 애들하고 섞여서 이제 경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로 격려를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좋은 말로 상대를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크리스찬이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기본적인 악한 것이 그냥 우리 크리스찬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잘못 배우면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조인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것을 나누셔야 돼요. 나눠야 거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늘 자신의 잘못과 경솔함을 느낍니다. 더욱더 겸손해지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선생님처럼 본인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악한 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대신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교회는 배울 게 우리 한자로 한국 교회는 배울 교자를 써요.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가. 히브리서 4장 1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삶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삶에 크리스찬이 악한 것이 나오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빨리 알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겠죠. 배우려고 하는 겸손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악한 마음을 가질 때 악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상황을 오늘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아주 적나라하게 말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끝까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을 때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크리스찬에서 아주 안 좋은 행동이 덜컥 나올 때는 어디서 그게 와요? 마음에서 온다는 거겠죠. 생각에서 온다는 거겠죠. 우리의 정결한 모습은 어떠한 환경과 구분된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으로만 우리들의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마음과 결단,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You can do everything in God's hand. Doesn't matter.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나이 때 이렇게 살아보니까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내 머릿속에 가득해. 그래서 자꾸 겸손해져. 그래서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 말씀 보고 그냥 그 시간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들이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좀 기도합시다. 딱 한 가지만 좀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 딱 기도만 하고 가시죠. 예. 함께 좀 기도 좀 합시다. 응? 주님이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좋지 않은 것들의 문제들을 거부하고 결단하여 선한 영향력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